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 있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또 부부의 날 주일을 맞이하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참 성가대의 찬양이 마치 뮤지컬을 듣는 듯한, 제가 귀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그 여운이 아직 우리 가정에 남아 있기 때문에 또 부부의 날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21일이 부부의 날로 정해졌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이가 둘,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었다 해서 20일이에요. 경상도에서 목회하시던 권모 목사님께서 1990년 중반쯤에 이제 이 부부의 날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2007년도에 와서 법정 기념일이 되었다고 해요.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0일 참으로 재미있는데, 이 말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과도 묘하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흩어진 둘을 하나로 만들기 때문이죠. 성령 강림주일에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또 무너지고 깨어진 자리에 새 질서로 충만하게 되죠. 또 다른 언어들, 그 다양성 가운데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으며 왜 교회를 다니는가? 이 질문이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던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질 때 던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딱히 해답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다니는가? 마크스 보그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책 고백이라는 책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범주를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 그는 보수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보수라는 말에서 풍겨나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고 성경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나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걸 확고히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죽어서 천국을 가기 위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문자적으로 1.1획도 오류가 없다고 믿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는 보수 그리스도인의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죠. 빼놓을 수 없는 게 심판의 날에
재림 예수께서 오셔서 반드시 신실한 성도들은 구원하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사탄과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것을 확고히 믿는 신앙이 보수 그리스도인. 그럼 이제 관습적인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과 그리고 가족의 문화에 따라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에 그냥 부모 손잡고 어릴 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게 간섭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처럼 그렇게 보수 그리스도인 아니고 그 믿음도 확고하진 않아요. 그냥 막연합니다. 이 이제 간섭적인 신앙이. 세 번째는 이제 확신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관습적으로 됐다가 서서히 어느 순간 확신이 없어져요. 예수가 계신가? 성령이 계신가?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계시인가? 재림 예수가 올 것인가? 구원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에 회의를 하기 시작하고 의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기도해도 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 확신 없는 그리스도인. 네 번째는 교회를 안 가는, 떠나는, 우리는 그걸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안 나가,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라 그러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교회 시스템에 염증을 느껴서,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시험에 들어서, 삶의 여유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목사님 설교가 못마땅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쨌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이제 진보 그리스도인. 진보 그리스도인은 보수와는 약간 다릅니다. 보수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로 성경을 보지만은, 이 진보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경전으로 성경을 보지만은 이거는 인간이 썼다고 봅니다. 영감을 받아서 인간이 썼다.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를 흘리신 것은 맞지만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것은 맞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예수는 길이었다. 우리가 인생에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정의와 평화의 길,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살피는 그런 사랑의 길을 냈다. 그리고 성경은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은유적이고, 그리고 그 역사적 상황을 토대로 비유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그런 삶의, 세상의 제국에 억압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에서 해방돼야 된다. 해방돼야 되고,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상처 있고 병든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받고 회복해야 된다. 이게 진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어떤가요? 나는 지금 어느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까? 겹치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일날 교회에 올까 말까를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왜 교회를 가야 하나. 그냥 가족이 가니까, 교회 안 가면은 또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았어. 이분들은 대부분 소속감이 중요해요. 교회의 소속감. 친구나 소속감이 없으면 이제 교회 자체도 나오기가 힘들어합니다. 아마 이 지금 말씀은 하지 않지만은 이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어느 곳에 나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 리처드 로우는
신앙의 여정을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질서의 단계, 그리고 그 질서가 무너지는 단계, 그리고 그 무너짐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단계. 우리도 어느 순간 처음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올 때 확고히 믿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서서히 이 질서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혼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리처드 로우가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단계를 잘 통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이 세 단계의 신앙의 여정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옛 질서가 무너진 제자 공동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 공동체는 처음에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그들의 삶은 꿈만 같았어요. 자기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적 기사를 행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볼 때 그들의 삶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자기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그들은 덩그러니 자기네들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과거의 그 질서는 지금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옛 추억이 되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던 날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한 자리씩 할 거라는 그런 욕심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 자리에 혼란과 두려움과 무기력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성령이 임하기 직전의 그런 상태입니다. 질서의 상태에서 그 질서들이 무너진 상태에 있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그들의 질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뭘 해야 하지?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끌던 그 위대한 스승님들이 안 계셔요. 그 위대한 스승님들이 안 계실 때 우리 혼자 뭘 할 수 있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막막하고 암담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그들은 그토록 무기력했고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부부의 날 주일을 맞이하여 생각해 보면 부부 사이에도 옛 질서가 있었죠. 물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혼 초에는 콩깍지가 껴서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우리 이영아 집사가 결혼식을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딱히 그 노래는 잘 부르지 않았어요. 신부를 위한 세레나데를 하셨는데 여기 안 계시나 우리 이영아 집사님? 노래는 딱히 잘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노래 속에 신부를 사랑하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감동이 있었습니다. 신부도 정말 사랑스럽고 그렇게 기쁨의 표정으로 그 신랑의 세레나데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때는 콩깍지가 꼈기 때문에 서로가 무조건 좋습니다. 뭘 해도 좋아요. 뭘 해도 좋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확신이 있죠.
이런 질서가 있어요. 신혼초에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멋있고, 아내가 라면을 끓여줘도 유명한 셰프가 끓여준 것처럼 달콤하고 맛있어요. 저는 신혼초 전도사님이 안 계셔, 강도사님이 안 계셔서 이제 말을 했는데, 일부 예배 때는 안 했거든요. 일부 예배 때 앉아 있는 거야. 뭐 말을 할 수가 없지. 숨이 죽지 않은 그런 생배추 김치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숨이 죽지 않아서 날아다니죠. 그래도 맛있단 말이죠. 겉절이보다 좀 심했어요. 이게 부부 사이의 처음 질서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좀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 서로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멋있던 남편은 주일만 되면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가지고 소파와 한 몸이 돼서 일어나지를 않아요. 손가락 까딱도 안 합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내의 목소리가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엄마 잔소리처럼 들려요. 이것이 부부 사이의 무너짐의 단계입니다. 이제 그 처음 질서가 깨지고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 환상이 깨지면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면서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등을 돌리고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생기죠. 아이고, 이거 내 운명이니 하고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서로 노력하며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리처드 로우가 말했던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를 바꾸려고 하다가 이제 안 바꾸죠. 포기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 한 10년 지나면 포기해요. 서로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말은 좀 포기라 그러지만 서로 존중하게 되고 서로의 존재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새 질서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100년 해로하게 돼요. 100년 해로하게 됩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이제 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질서, 무질서, 새 질서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러했고 우리 가정도 그러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도 그러합니다. 요즘 나의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 많은 에고를 문득문득 보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깜짝 놀라요. 와,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고 내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인가. 그러면서도 절대 잘못했다 소리 안 하고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봅니다.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됐던가.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내 수준이 지금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에고를 내가 주체할 수 없지만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 질서가 무너진 채로 그런 마가의 다락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을 때 그때 그 무너진 자리에서 처음에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서 성령의 바람과 불로 임하게 됩니다.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동시에 숨이며 영어로 풀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게 루아흐예요. 성령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 흩어진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살이 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그들이 활동하게 되고 군대가 됩니다. 이때 생기가 바로 루아예요.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무너진 질서들이 마른 뼈의 골짜기들이 생기를 찾고 활기를 되찾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마른 뼈 같은 자리가 있죠. 한때 사랑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어버렸던 자리, 한때 단단했던 관계가 부서진 자리, 한때 나도 꿈이 있었는데 그 꿈들이 메말라버린 자리. 어떤 부부 사이는 이제 마른 뼈 골짜기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밥은 먹고 있는데 서로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핸드폰. 대화라고는 피곤하다, 짜증난다, 귀찮다 이런 말만 듣게 돼요. 저도 경상도 남자지만은 경상도 남자는 그렇다면서요. 결혼하면 몇 마디 안 한다면서요. 뭐 밥 먹자, 그만 자자, 또 뭐라 그래요? 일나라. 이렇게 부부 사이가 된다면은 메말은 뼈 골짜기 같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을 소닭 보듯 보게 돼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바로 마른 뼈 골짜기였구나. 만일 신앙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지금 서로 남남이 돼서 그냥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부족했던 그 마른 뼈 골짜기를 메워주셨던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신앙 가운데서. 성령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깊은 내면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용서를 하게 하시고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의 품을 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는 닿을 수 없는 것들을 갖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바람이 불 때 가능한 거예요. 또 성령이 임하시면은 바람뿐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동체에 임하시지만은 또 공동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부는 서로 많이 다르죠. 결혼해 본 분들은 많이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 책도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맞나요? 맞는 것 같네요.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다르길래 두 행성에서 온 거예요. 화성과 금성에서. 참 비유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혼하면서 본색이 드러나면은 이제 서로를 바꾸려고 해요. 이제 막 약점이 보이잖아요. 그럼 막 서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꿔지죠. 그거는 자기의 교만이었어요. 안 바꿔집니다. 나중에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게 돼요. 실제로는 이게 정상이에요.
경계를 존중해야 돼요. 결혼 초에는 콩깍지가 껴가지고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내가 너무 가혹한 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실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콩깍지가 껴요. 그때는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실제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무질서해지면서 그때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무너짐의 단계, 무질서의 상태가 바로 이제 새 질서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훨씬 그 결혼 생활을 좀 더 편안하고 원만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바뀌게 해주세요 기도했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임했으니까 이제 내가 그 성령을 받아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은 그 사람이, 상대방이 바뀌고 내가 관계하던 사람이 바뀌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은 세 가지 일을 하죠. 태우고 정결케 하고 따뜻하게 합니다. 내가 구태의연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아닌데, 새로운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갖게 됐다면은 이제 내 안에 지금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나의 옛 자아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내면이 어느 순간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게 돼요. 식었던 마음이 점차 조금씩 따뜻해져요. 이 다 성령의 활동이고 성령의 작용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 마음이 많이 식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그 식은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다면은 우리 모두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이걸 자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의 임재를 자각할 때 새로운 변화를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자각을 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구나. 나에게 성령이 임했구나. 자각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은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국에서 온 그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모국어로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흩어진 마음, 흩어진 인간, 흩어진 언어들을 다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달라, 끝. 나와 생각이 다르네, 쳐내고. 성령은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 흩어진 여러 가지 언어 속에서 하나의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쳐내고 배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이 흩어진 마음들, 흩어진 신앙들, 흩어진 언어들이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오실 때 생기는 새 질서입니다. 그래서 옛 질서는 나와 같아야 돼. 그래야 동질감을 느끼고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 질서예요. 여기 옛 질서는 깨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나와 다르지만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게 새 질서예요. 그래서 너는 나랑 다르지만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 경계를 존중하지만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이 성령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행동을 잘 살펴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성령의 생각과 행동이 아니구나, 맞구나를 이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작은 자아를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자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존재로 빚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옛 질서에서 다시 질서가 무너진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성령을 통해서 새 질서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무너진 자리, 마가의 다락방에 무너진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 무너졌을 수 있어요. 나의 자존심이 완전 무너져서 에고가 바닥으로 드러나가지고 더 이상 내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내 신앙이 지금 완전히 회의적이고 어떤 변화의 물결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자리, 무너진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실 자리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이 고비와 고난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 자리를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부활 성천하시고 10일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우리도 무너질수록 서로 뭉치고 모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서로의 언어를 듣는 귀를 열어야 해요. 내 생각에 맞는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의견과 일치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나의 입장과 다르더라도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 내와 다르다고 치고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아예 귀를 닫아버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 부부의 날을 때 여운을 가지고 또 성령 강림주의를 생각하면서 각각의 생각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의 말에 또 생각에 경청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성령의 강한 바람이 그 공동체와 각 개인에게 임해서 우리를 무질서한 상태에서 새 질서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과 가정의 메마른 골짜기에 다시 불어 오소서. 메마른 식탁에 등 돌린 침상에 닫혀버린 마음의 문 앞에 주의 영을 보내 주소서. 우리는 각자 체험의 질서가 무너진 다락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신앙의 다락방에, 어떤 이는 가정의 다락방에. 그러나 다락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시어 우리를 그 새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의 그 바람으로, 그 불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